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요즘 제가 밤과 새벽으로 집 주변 그리고 이렇게 교회 주변에 노래기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밤에 제일 많이 잡았을 때가 몇 마리인지 제가 세려봤는데 300마리까지 세리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참 이름부터가 노래기 뭔가 좀 놀리는 듯한 여기 꼬물꼬물 온 데를 꼬물꼬물 기어다니면서 죽이면 또 나타나서 사람을 놀리는 이름부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벌레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버러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노래기를 바라보는 심정과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상대방을 경멸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한 그런 버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거거든요.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시는 것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넌 이제 버러지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15절에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은 버러지같이 무기력한 이 이스라엘을 마치 타작기처럼, 타작기에 그 이제 벼나 밀 이런 걸 넣으면 확 돌아가가지고 그냥 막 다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막 강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꾹 눌리면 죽는 그런 약한 버러지에서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미 앞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위로의 약속들을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는 이 약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이 위로는 정말 세심한 그런 위로이신데, 문제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위로가 안 들리는 거죠. 그죠? 참 하나님은 참 세심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긴 포로 생활 가운데 참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고 갈급한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어서 또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7절에 보시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 아닙니까? 근데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응답하시되 그냥 물 얼마를 주시겠다 그 정도가 아니죠. 18절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거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 이렇게 쫄쫄쫄쫄 겨우 뭐 갈증을 면하는 뭐 그런 해소의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이 되게 하고 샘이 되게 하고 물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물가에 온갖 나무들이 자라는 숲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버러지 같은 존재에서 타작기 같이 강한 존재가 되고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변 열방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돕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전도를 따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참
그의 어떤 삶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이 참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니까 말이죠. 참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이런 변화는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버러지 같았던 존재였고 갈증과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몸, 그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우상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바벨론의 우상 앞에 너무 억눌려 있었거든요. 70년 동안. 저 강한 바벨론, 저 강한 바벨론의 신. 우리는 너무 약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무기력하고 억눌려 지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바벨론과 바벨론 우상들에게 소송을 걸면서, 그죠? 법적으로 소송 걸면서 그동안 피해 입었던 것을, 그죠? 다 갚아내시려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변호사가 되셔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그 피해를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지금 바벨론의 우상을 다 까부수는 거예요.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야, 너희가 신이라고? 바벨론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가 신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봐라.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과 바벨론 우상들 다 까부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상이? 말 못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 말 못해?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도 한번 말해봐라. 못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과 과거에 있었던 일,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역사,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반해 우상은 그러하지 못하죠. 하나님 우상에게 또 이렇게 소송을 겁니다. 야,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리 말씀하죠.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25절에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여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우상은 헛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한 정복자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밟아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 하실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바벨론 우상들을 향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참 별 볼품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신으로 여겼습니다. 뭐 작은 신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이 작은 것일 뿐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상과 문화와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것들은 바람이요 공허할 뿐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바람을 쫓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쫓지 않으면 바람을 쫓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허한 것에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위해 전력하는 인생 되지 않으면 공허한 것에 인생 허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람 쫓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공허한 것에 내 인생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